13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랑장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펼쳐보면 바로 첫 대목에 사랑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장 바로 넘어가면은 방언과 애언 이렇게 또 제목이 있어요. 이 정도로 13장에 대한 인식을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사랑은 어떻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도 나열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여서 내가 누군가의 온정을 베풀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들 가르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에 대한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되어져야 마땅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일이 있어서 청계에 이제 같은 업종 일을 하고 있는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관계 일거리가 있어서 저한테 요청을 해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있고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66권이나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성경이 왜 66권이냐 한 권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 한 권인데 그 내용에 66개의 제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엮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뜸 하는 소리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대목 읽고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대목은 저렇게 이야기하는군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성경은 한 권입니다. 한 권이란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그 한 개의 주제를 설명하는 설명의 많은 방법들이 66가지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쉬운데 근데 66가지 서로 다른 내용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원래 성경은 한 권이 틀림없는 것이고 한 권에 대한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내용으로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더불어 그러한 한 주제에 이 본문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좀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지 않냐면 사람께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여기 대목 읽고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대목 읽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방대한 내용이고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로는 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다르게 보는 그런 지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제 저하고 이제 한 7, 8년 거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를 좀 서슴없이 해보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면은 그게 아까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들 속에서 풀어내는 하나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본질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살피는 게 오늘 본문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이고 명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본문 한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또한 내용을 되새겨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창조. 근데 창조하기 이전에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성경 창세기 1장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과 종말이 있을 것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창조되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되는 사건을 설명하셨습니다. 창조하고 난 이후에 인간이 타락이 되어졌고 타락된 인간에게 그리스도인 예수를 보내셔서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타락되어진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을 베푸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의 전체 골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됨에도 불구하고 타락되어진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래서 대속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성경은 또 창조만이 있는 게 아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밝혀줍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나오죠. 창세 전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되어 시작에서 끝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만 우리가 피조 세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괄하고 있는 더 큰 세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의 맥락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시작에서 끝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 충실하고 그 현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의 인생이라고 한다. 인생들인데 그러한 인생들이 하나님은 아니다. 그게 시작이고 그게 끝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포괄한 그것을 있게 만드는 본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영원 속에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예정과 작정하신 그 뜻을 이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피조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영생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누리는 선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으로 확인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이제 우리가 직접 배우고 깨달아 확증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삶을 섭리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섭리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질 것이 은혜에 대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찬양. 이걸 알게 알고 하나님께 섭리하신 섭리가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락되어진 자의 죄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과 그 죄의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게 된 이 구원과 영생이 얼마나 큰 축복만 하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 타락된 죄인이다라고 해서 드러내는 선입니다. 율법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너에게 적용해 보면 너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너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너 하나님 신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그 섭리 속에서 오직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제사를 드리는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어 마땅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 죽어 마땅한 존재를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가 제사의 방법인데 그 제사의 방법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대속주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타락된 자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자로 너에게 보내는 대속주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대속주로 보낸 이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일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가? 예수 이외에 다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만 분별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참 진리와 거짓된 이단의 교훈을 맹칠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될 선배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보내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 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틀림없다. 직접적으로 선포한 내용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교회와 성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느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인지 아느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칭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의 선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덕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칭의의 복음, 하나님의 절대적 섭니다. 건덕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이죠. 이 모든 섭리의 본질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을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건덕의 복음에 대한 선포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로 하여금 사랑을 갖게 하여서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해주는 분이 계신다. 이걸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의 요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덕을 세우는 자로 승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사랑이나 일하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면서 삽시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본질이 이웃에 대한 나의 온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 신앙이 사랑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죽는 우리의 삶이 사랑을 베푸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덕을 위한 일체의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체를 이루어가는 자세라는 것의 사랑의 은사에 대한 내용이 오늘 13장과 14장에 여기 되어져 있고, 이러한 사랑의 은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15장,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는 부활할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게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참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랑으로 신앙하라, 또 은사를 약자를 위해서 신앙하라, 그리고 질서를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문 한번 볼까요? 은사를 사랑으로 신앙하라, 사랑의 으뜸이 되는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와 그 정의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마지막 결론으로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라 그랬죠 또? 내가 이야기 드렸고 뭐냐고 내가 했고 오래 참고 그러한 부분에 설명이 쭉 있고 난 다음에 그 내용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함축하여 최종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어디로 가는가? 그 사랑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이웃을 아끼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끝내버리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아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 이 믿음은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고린도서도 고린도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웃에 대한 어떤 온정 같은 것,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것,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용으로서 보기에는 너무 협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사다. 즉 영원한 은사다. 왜 영원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영원해요. 곧 끝이 없는 존재예요. 바꿔 말하면 이 땅의 것이 본질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속한 성질을 가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나라에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은 뭔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사의 섭리를 이 1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를 보면서 너무 단순하게 에로스 사랑, 또는 아가페 사랑, 필리오 사랑 이런 걸로 비유하고 그냥 단순히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규명하려고 하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존재가 어그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글씨가 좀 적죠. 그래도 이게 글씨가 조금 더 큐를 가다가 일단 보이시기만 하면 감사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제가 해보았습니다. 13장 1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거냐면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100% 구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뭘 하냐면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게 유익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걸 바꿔 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는 그 일은 사랑이 아니다?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지는 하나의 모습인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에게 그걸 베푸는 게 사랑으로 하고 자꾸 이렇게 규명할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부분에 기준 변화가 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분명히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믿음을 가졌어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 아니면 이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유익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사랑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많은 행위들에 대한 부분의 구별이 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다음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그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쁘게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어지면, 즉 사랑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로 말미암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질로 놓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성도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바람에 견딜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참 다른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본질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각오를 증거하며 사는 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들을 철저히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단과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을 철저하게 왜 이단인가라고 규명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참 진리를 드러내는, 참 진리를 붙잡고 참 진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참 진리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또한 사랑을 행하며 사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래 참고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하는 그 일, 그게 사랑으로 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예언, 방언, 지식. 근데 이러한 은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미 11장, 12장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각각 주신 달란트가 있다. 이게 은사다. 이 은사는 어떤 얘기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일은 섬기는 일로, 어떤 일은 주민의 일로, 어떤 일은 종의 삶의 일로서 주셨다.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했죠. 했던 부분들이죠. 근데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였는가? 그리스도,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려고 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 중에 사랑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은 폐해질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해진다, 즉 유한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가 나중에 없어질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 사랑의 은사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들보다 이거는 초월적 개념이다, 초월적 은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라 이러한 선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여 증거하고 알게 하는 선미의 방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졌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지금 예언을 한다?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에서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들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의 방편으로 주신 게 예언의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되어진 말씀은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이미 성경이 완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완성이 되어져 있는데 예언을 더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거 구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지금도 성경이 더 계속 쓰여져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곳에다가 한 점도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66권 성경을 정경으로 해서 규명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지금 교회에서 예언이 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문에 기록된 예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죠. 또 그럼 그것이 있는데 그럼 부정할 것이냐? 방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방언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패하고 방언이 패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기록이 완성이 되어지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언도 패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그 방언하지 않느냐? 그 방언은 실제 있는 일이니까 부정할 수 없죠. 있는 일이니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 그래서 베드로처럼 방언했더니 막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내가 방언하는데 저 사람이 다 알아듣고, 또 못 알아들으면 옆에서 통역까지 해가지고 막 이야기 되어지고, 이런 성질의 방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성질을 주는 방언의 성질은 성경의 기록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방언에 대한 부분은 심리적 자연의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게 더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언에 대한 은사를 준 의미의 목적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준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지금 그러한 예언과 방언을 하고 있는 일이 교회 유익이 되는 것인가? 교회 유익이 돼야 안 돼요. 교회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뒤에 남고. 아 교회에서 야 정말 신령한 정말 체험을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또 믿음이 또 그거 보고 사람들이 믿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해요 또. 그런지 안 그래도 잠이 쉬어서 잘 마시고 잘 해보시죠.